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려고 하오니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알고 있고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시고 주님 내 이름도 알고 있고 내 탄식도 알고 있고 그게 주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힘들잖아요. 모든 것이 다 멈춰져 있고 교회도 모이기가 힘들고 식당도 어디도 모든 것이 지금 다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숫자가 모인 날이 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새로운 부흥이 왔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부흥이 올 수가 없는 시대에 모든 상황과 환경이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서 부흥이 왔습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부흥이 왔다는 거죠. 많은 자들이 다 모여들었다.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다. 요단 계곡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좋습니까? 흩어지는 것이 좋습니까? 코로나 때는 흩어지는 것이 좋지요. 하지만 코로나 끝나고 나면 코로나는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모이는 것이 좋지요. 많은 자가 모이는 것이 좋지요. 여러분 이 교회에 1000명, 2000명 모이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아멘. 좋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부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1000명이 모이고 2000명, 3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면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시대에 부흥이 있었다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하기를 선생님 보십시오. 당신을 따르던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건 뭐예요? 실패한 사역입니다. 이건 뭐예요? 열매 없는 삶이지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쇠하여야 하고 저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점 작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분은 점점 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 눈에 보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라고 말한다면 세례 요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분명합니다. 왜냐?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남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도다. 그럼 그의 인생은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참 부흥은 뭐예요? 많이 몰려든 그 사람들이 누구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끌어모으고 내가 사람 데리고 있고 내가 이 사람 내 교인 만들고 내 식구 만들고 내 편 만드는 거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예수님 만나요. 그들이 다 하나님 만나요. 참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가잖아요. 본문과 연관시켜서 보자면 왜 한국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갈까요? 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갈까요? 딱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이 모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어떤 숫자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거짓말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비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부도덕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무슨 얘기냐?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주님이 날 보고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네. 말 한마디도 함부로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는. 그런데 왜 교회가 자꾸 힘을 잃어갑니까?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집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권사님이 거짓말이 그냥.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제 말이 힘이 없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자꾸 거짓말하는 것이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고요, 횟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교인들끼리도 마주 앉아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없는 얘기를 지어내서 하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말하기 시작하고. 그럼 뭐 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말 한마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너무 정직해서 문제였어요. 초대교회는요, 털어도요, 먼지가 안 나와서 문제였다니까요. 한국교회에 조선 말기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임금이, 제가 이렇게, 이거 준비된 이야기가 아니고 떠올라서 하는 얘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임금이 발령장을 줬어요. 고을에게, 사또에게. 너 저기 전라북도 옥구에 내가서 거기서 원님 노릇해라. 그리고 발령장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발령받은 사람이, 아이고 상감마마, 저 익사도로 발령 보내주세요. 옥구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 옥구를 왜 못 간단 말이냐? 하여간 못 가겠으니까 저 익사도로 발령 내주세요. 그런데 왜 옥구를 안 가겠다고 했냐? 지명이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독교인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이 있으면 못 가냐? 기독교인들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뭐라고 말하냐? 사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 왜 원님들이 뭐 해요? 자꾸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게 하고 또 힘 있는 사람 편에서 일하고, 그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계속 말한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발령받은 그 사람이 알아요. 누가 알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조선 팔도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5%도 안 됐다고요. 5%도 안 됐는데요, 모든 사람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 한 사람이라고? 정직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야? 올바른 사람들. 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거짓말하고 살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불의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피곤해. 왜요? 그리스도인은 빛이기 때문에.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가 빛이 사그라들고 있어요. 교회가 짠맛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아이고 이 소금 쓸 데가 없네, 던져버렸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 누가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뭐 한다고요? 밖에 버리워지게 될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짠맛을 잃어가기 때문에 밖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한국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요, 정직하게 사시오. 거짓말하지 마시고. 참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 경험하셨죠? 요즘 왜 안 그러세요? 자꾸 예수님 만난 기억이 사그라들고 있죠. 구원의 감격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참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참 부흥이 아닙니다. 참 부흥은 교회가 커지는 것이 참 부흥이 아닙니다. 참 부흥은 교회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참 부흥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창조교회가 갑자기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창조교회 교인들의 말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목소리를 막 크게 한다고 여러분 그게 힘 있는 것이 아니고, 말 한마디를 작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에 어떻게 빨려와요. 그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의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왜? 그 사람의 말은 참말이더라.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영은 영으로 알아요. 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어떻게 알아요? 오늘 얘 교회에 끌려왔구나. 딱 보면, 여러분 목사님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오늘 끌려왔구나.
아이고 오늘도 친구 만나러 왔구나. 오늘 시간대로 왔구나. 하도 누가 전화해서 왔구나. 딱 보면 알아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은 영으로 압니다. 이렇게 저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인지, 입으로만 예수쟁인지 여러분 다 알아요. 누가 알아요? 우리를 만난 상대방이 다 알아요. 또 두 번째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 내가 알기 때문에요 내 말에 힘이 없어요. 저희는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창조교회가 새로워지고, 군산의 교회들이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언제 새로워집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때, 다시 한번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린 나가 전도해야 되죠. 전도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와야 되죠. 교회가 커지고 재정이 늘어나고 건물이 올라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까? 이것이 참 전도이고 이것이 참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부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그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모든 자가 다 예수님 따라가 버렸잖아요.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내 사명은 끝났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거면 내 인생은 값지다. 이러면 내 인생은 후회가 없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내 사업이 꼬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괜찮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만난 사람이 진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 내 인생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인생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이건 또한 겸손의 말이지요.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낮아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주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자꾸 겸손해져야 돼요. 한국이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잘 나가고 있네요. 방역 때문에 잘 나가고, 의료 때문에 잘 나가고, 경제가 잘 나가고, 핸드폰이 잘 나가고, 뭐가 잘 나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젊은이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다른 나라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막. 한국은 원래부터 똑똑했어. 민족이 똑똑하고 사람이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한국은 이런 거지. 베트남은 문제가 있고 중국은 어쩌고 일본 어쩌고 막 무시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이건 뭐예요?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하면 눈이 가려져 버려요. 여러분 이 나라가 교만하면요 이 나라는 주님이 낮춰버리실 거예요. 이 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 가운데 부상했습니까? 이 나라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습니까? 겸손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댈 데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도 없고, 이 나라는 일본의 속국이고, 이 나라는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이 나라는 정치가 썩었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앞선 세대가 산골짜기에서 밤마다 기도하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하고, 한겨울에 교회 마룻바닥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에 내 자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미래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엎드려 겸손히 기도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촛대를 한국에 옮겨 놓겠다. 내가 한국을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시작된 일이 이 일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 똑똑한 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한국 사람 부지런한 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면 여러분 중국이 부상할 거예요. 지금 중국이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 중국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예요. 주님이 베트남을 촛대 옮기시면 베트남이 세계적인 나라가 될 거예요. 한국은 잊혀진 나라가 될 거예요. 영국처럼 잊혀진 나라가 가라앉는 해가 될 거예요. 미국처럼 예전에 네덜란드처럼 꺼져간 나라가 돼버릴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이요 그대들은 항상 겸손하시오. 그리고 그들이 친구들에게 겸손해야 된다고. 한국은 다른 나라를 섬기는
아무리 부강하고 사람이 모이고 뭐가 잘 된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힘든 나라를 돕는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끝까지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그래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축복은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뿌려야 돼요. 여러분도 나라들을 섬겨야 되고 민족들을 섬겨야 되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배우십시오. 저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작아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세요. 주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계속 낮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항상 입에서 겸손히 나가시는 행동에서 겸손히 나가시는 저나 우리 모두 창조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이 어떻게 올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자면요. 부흥은 말을 들을 때에 부흥이 왔더라고요. 세례와 요한이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잖아요. 나가서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자꾸 성경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부흥이 있습니다. 그래야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사업장에 부흥이 있어요.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 있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물가물해져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물가물해지고 흐려지고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아갈 때에 갑자기 미래가 없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면 뭐 해야 돼요? 나가면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표현은 이스라엘식 욕이에요. 예배당에서 욕해 죄송합니다. 이 KXX들아,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렇게 세례 욕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꼭 두 가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반응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뭐라고 말해요? 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가 뭐예요?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뜻인데 저도 배운 사람이어서 이제 고대 헬라어를 좀 하겠습니다. 하마르티아란 말은 죄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제가 화살을 쏩니다. 화살 팍 쐈는데 화살이 빗나갔어. 어디래요? 형벽한테. 어떻게 돼요? 맞으면 죽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빗나가면 엉뚱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관역은 원래의 목적지에 가서 받게 된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요? 죄를 향해서. 이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람이 욕심을 향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고 누구에게 군림한 자리로 달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김 목사야, 내가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이 있는데 왜 다른 곳으로 가느냐? 왜 교회 덩치 키우려고 하니? 왜 교회 돈 가지고 너 뭐 딴짓 하려고 하니? 너 왜 산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니?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원래의 관역지로 달려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입으로만. 그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첫 1단계입니다. 최종 단계가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의 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삶을 돌이켜라. 죄를 끊어버려라. 여러분 사람이 왜 계속 같은 죄를 짓습니까?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은요 끊기가 힘들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 이게 죄예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은 없어진 종자인 똥개가. 한국의 똥개. 뭘 먹고 살아요? 똥을 먹고 살지요.
예, 성대사님 편지에 남아있어요. 한국의 개는 너무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개는 밥을 줄 필요가 없어. 사료를 줄 필요가 없어. 뭐만 있으면 돼요? 똥만 있으면 돼. 지금은 똥개를 보기가 힘듭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 종자가 다 어디 갔어요? 그 핏줄은 제가 이어갑니다. 똥개가 없어요. 똥 먹는 개 보기가 힘듭니다. 왜요? 똥이 중독성이 있어요. 맛있는 냄새 나는데? 똥. 회개 돌아와가지고 주인이 막 이놈의 새끼 똥 먹지 마, 똥 먹지 마, 똥 먹지 마. 깨갱 안 먹을게. 길을 지나가 또 맛있는 냄새 나는데? 주인이 맞으면 다시는 똥을 안 먹을게. 여러분, 똥개가 여러분들 경험 없겠지만 어른들이시여 기억나시죠? 똥개가 때린다고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끝까지 똥을 먹어요. 지금은 똥 먹는 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료를 주기 때문에. 사료를 주기 때문에.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똥개가, 한국의 모든 개가 똥을 안 먹기 시작해요. 왜요? 사료를 먹기 시작해요. 새로운 것이 오니까요, 새로운 것이 들어가니까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죄의 중독에서 벗어납니까? 선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중독을 떠나서 선한 것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일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잊혀져요.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 술을 어떻게 끊어요? 끊어보시죠. 절대 못 끊어요. 안 끊어집니다. 청년들이요, 끊어라. 안 끊어져요. 그럼 어떻게 끊어요? 주의 능력이면 끊어지더라고요. 제가 잘 아는 분이 계세요. 태백 예수원에 어떤 형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세대 나오시고 또 그 영어 통역도 잘하시고 그런 분이 계셔요. 근데 골초래요. 담배가 항상 담배를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담배를 어떻게 끊었냐? 당신이 예수원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뭐 통역을 하고, 그래 입에서 항상 담배 냄새가 나고,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나 담배 끊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진실되게 기도했대요. 이상한 일이 있더래요. 다음날 담배를 딱 집는데 담배에서요, 풀냄새가, 달콤한 담배 냄새가 아니고 막 지독한 풀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껐대. 내가 왜 이러지? 좀 이따 또 담배를 또 불 딱 붙였는데 풀냄새가 막 지독하게 나더라는 거예요. 또 풀냄새. 역겨울 정도로 냄새가 나가지고요, 담배를 입에 대질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날로 끊어버렸어요. 그 오랜 세월 피웠던 담배를 그분 입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가 들어오면 된다고요? 선한 것이 들어오면 돼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이것을 밀어내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면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요? 회개가 뭐예요? 주님 앞에 와가지고 죄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구를 사기쳤어요. 내가 음란의 죄를 지었어요. 내가 누구를 착취했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어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빠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영혼의 그 계부이십니까? 아빠, 아버지를 저는 믿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우리 미워하십니까?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아빠 미안해. 내가 아빠한테 죄를 지었어. 그리고 막 죄의 사건을 이야기해요. 내가 아빠를 막 그 엄마 앞에서 아빠를 막 욕했어. 내가 저기 뭐 친척들 만나서 아빠를 욕했어. 아빠에 대한 죄를 쭉 열거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막, 이놈 자식이다. 정직한 자식이구나. 마음이 기뻐집니까? 아니면 마음이 어두워집니까? 어두워지지. 내가 살아가는 자가요, 내 앞에 와서 여러분 자기의 어두움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듣는 자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즐거우실까요? 고통스러우실까요? 저는 그분은 고통스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다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자들이 제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듣고 싶지 않더라고. 도망가고 싶더라고. 그만 얘기해. 내가 존경하는 자들이 내 앞에서 자기 죄를 얘기할 때요, 그만 얘기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쳐다볼 수가 없더라고요. 눈을 내리깔았어요. 듣고 싶지 않아서 제발 이 얘기가 기억나지 않았으면 그러면서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빠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사랑하시냐. 당신의 외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분이 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막 이야기해요. 그분 즐거우시겠어요? 그분도 괴로워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 회개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원 이야기 2탄을 하겠습니다. 처음 예수원에 갔을 때가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 걸로 기억해요. 23살쯤에 놀러 갔어요. 예수원에요. 놀러 갔어요. 친구가 뭐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다더라. 거기 산속에 있대. 거기 멋있어. 가보자. 갔어요. 한겨울에 갔어요. 야, 강원도 태백을요,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그 당시에 5시간 걸려가지고 갔는데, 청량리에서는 초겨울인데 가면 갈수록 점점 한겨울이에요. 점점 산이 막 깊어지고 막 눈이 막 켜켜이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한밤중에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서 어딘가에 또 내려 친구 따라가는데 세상에 눈이 허벅지까지 쌓였어요. 진짜. 거길 걸어 올라가는데 깜깜한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거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한 20분 따라서 올라갔더니 가로등이 보이고 산속에 건물이 보이더라고요. 건물이 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예수원의 안내자가 조용히 하라고, 예배 중이라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어느 건물 안쪽에 불빛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유리창 바깥으로. 이렇게 안에 사람들이 있나 봐요. 거기 예배당이었던 거죠. 그분을 드르륵 열었어요. 여는 순간에요, 세상에 정말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적인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 방과 저 사이에 구름이 확 생기더라고요. 진짜예요. 구름이 확, 진거사님 감사해요. 안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밖은 너무 한겨울인 거예요. 그랬더니 문을 탁 열자마자 구름이 확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눈이 제 눈에는 수증기가 확 껴가지고요. 안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멍 있었어요. 멍 있었는데 뭐가 보여야죠. 이게 구름은 이제 곧 사라졌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안경을 벗어가지고 안경을 닦았죠. 닦고 이렇게 딱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그 안에 벽난로가 있고 벽난로에서 이렇게 나무가 타고 있고 타타타타 타고 있고 그 안에 한 50명 되는 사람이 그 좁은 방에 타타타타타타타 코로나가 위험한데 그렇게 앉아 있더라니까 그분들이 타타타타타타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저 이쪽에 웬 나이 많은 외국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뭐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그게 제가 예수에 대한 첫 번째 기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원 가보세요. 예수원 아름다운 곳이에요. 되게 추운 곳이에요. 그 얘기하려는 곳이 아니지요. 안경에 김이 끼니까 김이 서리니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뭐예요? 죄는 우리의 눈을 가려버려요. 죄는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게 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그래요? 네 눈이 가려졌다. 죄가 네 눈을 덮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빛을 보고 그 다음에 그가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머리에 안수할 때에 그가 눈을 떠요. 그런데 눈을 뜰 때에 그의 눈에서 뭐가 떨어졌다겠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여기 상징성이 있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 사울이라는 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사울이라는 자가 평생 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하나 씌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요. 나는 지금 주의 종인데, 나는 지금 바리새인인데, 나는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눈에 뭐가 가리고 죄가 눈을 가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 그래서 누구를 잡아 죽여요?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저 이기단들을 죽여버려야지. 가려져 있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왜 안 보이지? 주의 응답이 왜 없지? 나는 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내 눈에 뭐가 씌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이 그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지? 왜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이지? 나를 돕는 일 주님의 손길이 왜 안 느껴지지?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 눈에 뭐가 씌워져 있구나. 뭐가 가려져 있구나. 죄가 덮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벗겨지면 무슨 일이 생겨요? 이게 벗겨지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보여요. 주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네가 회개하면 보게 될 것이다. 천국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회개하면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회개하면 알게 될 것이다. 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목사를 해도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하나님의 일이 안 보여서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제 마음에 항상 제 마음속에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지금 노숙자들을 섬기고 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지? 나는 장애인들과 함께 사는데 왜 난 항상 가난할까? 나는 공동체적인 삶을 사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항상 돈이 없지? 군산에 와서 막내에게 세상을 떠나고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나는 기도했는데, 나는 믿음을 선포했는데, 나는 교인들이 하나님에게 내 아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설교했는데 왜 내 아이가 내 옷에 피를 다 토하고 왜 죽는 거지? 내 인생에 왜 고난이 많지? 내 가정은 왜 이러는 거지? 모든 게 복잡한 거예요. 머리가 아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중에 하나님의 일이 팍 터질 때예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뭘 알아요? 눈이 떠지니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고난이 상급이구나. 환난이 영광이구나. 고난이 크면 상급이 크네. 환난이 크면 영광이 크네. 갑자기 그 원리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시더라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겁 없이 주님, 더 큰 고난 주시옵소서. 그 말을 좀 천천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주님, 더 큰 환난 주시옵소서. 내 감당하겠나이다. 더 큰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상급을 위해서. 주님, 더 큰 고난 주시옵소서. 더 큰 환난 주시옵소서. 더 큰 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천천히 기도하세요. 눈이 벗겨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신 원칙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신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아들아, 천국의 삶이 네 앞에 있지 않니? 왜 눈이 가려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아들아, 회개해라. 딸아,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청년 사울처럼 쓰임받습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쓰임받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헤롯 왕은 뭐 했다고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서 달콤하게 들어. 세례 요한의 말은 달콤하게 듣지만 결론은 어떻게 끝나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다. 이게 뭐예요? 입으로만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예요? 열매 맺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으로 회개하고 다시 또 토한 것을 먹고, 입으로 회개하고 다시 가서 다시 똥을 집어먹고, 주인에게 직설하게 맞고서 다시는 똥을 먹지 않겠습니다. 다시 가서 똥을 집어먹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관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네 눈에 비늘이 벗겨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아들아, 나의 축복이 네 눈앞에 있다. 딸아, 내가 준비한 길이 네 앞에 있는데 왜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단이 역사합니다. 왜요?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지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지나친 슬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교만. 축구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가끔 물어볼 때 있잖아. 하도 안 나가니까. 너 왜 들어왔어? 너 이 사람에게 왜 들어왔어? 그러면요, 귀신이 자기 입으로 다 말해요. 이 여자가 그때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들어왔지. 이 남자가 그때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들어왔지. 여러분, 죄가 있으면 사단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뭐 해요? 눈을 가려버려요. 눈을 가려버리면 뭐예요? 사단의 종으로 끌고 다니면서 사용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뭐예요? 죄가 사라지죠. 죄가 제거되면 사단이 떠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부흥 중요하지요. 그런데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부흥이 있어야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떠나야, 회개를 해야 부흥이 따라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 삶의 어두운 부분, 내가 주 앞에서 고백하지 않았던 것들, 감추어놓은 것들, 주 앞에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까발리려고, 주님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듣는 것이 괴롭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빠, 아버지이신 그분도 우리의 죄를 듣는 것이 괴로워요. 그런데 죄를 회개해야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사단이 가려놓은 그 가림막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길,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계획이 보여지고 그 길로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자꾸 오셔서 회개기도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